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8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으시고 돌아가면서 읽으시다가 마지막 절 4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부활절이 지난 이 다음 주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 말씀들을 묵상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것은 예수님의 명령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 선물을 해주셨고 또 여러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명령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 명령을 주셨는데 그 중에 우리가 주로 기억하는 명령,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는 그런 약속이 있으셨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이 하셨는데 명령으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 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그럴 명령이 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무슨 일이 있어도 동행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동시에 믿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언제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저 사람들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집착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일까 하고 물어보신다면 그들이 어떤 교회의 세력을 늘리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교회가 어떤 돈을 많이 벌어들이려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 복음을 전하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포함된 복음서가 끝나고 시작하는 그 다음 책인 사도행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까지 가서 어떤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고 어떻게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이 담겨져 있어요. 그 중에 오늘의 이야기는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로서 독특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이 독특한데 이것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이러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읽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할 때 효율과 방식을 생각하시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의 이끌림을 받아서 사막으로 가게 됩니다. 26절을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 그래서 빌립이 주의 사자의 이끄심을 받았는데
갔더니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 사막이었습니다. 그 사막에서 무슨 일이 있나 하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에티오피아 사람인데 그 당시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담당하던 사람이 어, 수레를 타고 지나갔습니다. 이 수레는 사실은 이제 소가 끄는 수레인데, 그래서 이제 수레를 타고 지나가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사실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 내시한테, 이 에티오피아 내시한테 전하고,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 자리에서 물을 만나자마자 내가 세례를 받음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하고는 바로 세례를 받고 둘 다 기쁘게 헤어지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왜, 왜 중요한가? 그리고 왜 독특한가? 빌립이 이 이전에 사마리아의 성들을 도르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에도 스데반이 순교하는 모습이 있었고, 그 이전에는 베드로가 5천 명이 넘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다음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이 기독교를 전 세계에 전파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인 바울이 등장합니다. 바울이 등장하기 전에, 그리고 베드로와 빌립 이 스스로도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난 다음에 이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으로서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온 사람. 유대인들에게는 말이 안 되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이방인이면서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이고, 성경을 읽으면서 스스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사람은 전통적으로도 유대인들만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을 본인 스스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지 않고 이 사람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이 앞에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사도행전의 이야기들은 정말로 사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가 할 정도로 굉장히 열정적이고 대단하고 뜨겁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한 번의 설교로 다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빌립의 이야기를 넣어 놓으신 것입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지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이켰지만, 오늘 빌립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직접 이끄심을 받은 자리는 광야였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 거기에 이방인 단 한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읽으면서 지나가던 그곳에 빌립을 부르셨고 그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현대의 전도 방법들을 다 돌아보면 나름대로 우리 현대의 전도 방법들은 효율성을 따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르쳐 준 대로 외우고 그것을 외운 대로 남들에게 전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한 사람에게 한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당연히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도의 방법도 그것이 옳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는 일은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육체를 살리는 일에도 다른 가치관이 적용되듯이 영혼을 살리는 일에도 어떤 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적은 사람, 한 사람은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여러 복음의 과정에서, 전도의 과정에서 우리가 효율을 따지고 방법을 따지고 이것이 더 옳은 방법이라고 여기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한 그런 방법들을 따라가지만, 사실은 그런 방법들도 그 전에는 한 사람을 중요히 여기는 그런 마음에서 시작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복음 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사람도 주님께로 데려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중요한가?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자리는 어쩌면 우리 인생에도 아무것도 없는 광야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광야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더라도 어쩌면 그 사람에게는 좋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으로 기억될 것이고, 좋은 그리스도인 100사람이 모이면 그 사람이 그제서야 기독교는 좋은 것이구나 하고 받아들일 것이고, 좋은 그리스도인 1000사람을 그 사람이 만나게 되면 나도 한번 믿어볼까 하고 고민하게 될 것이며, 10,000명을 만나면 그때 그 사람은 복음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복음 전도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빌립이 선사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왔을 때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나는 사마리아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있었는데 이 광야에 무엇을 살릴 것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성령의 이끄심을 받았기 때문에 기대감을 가질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복음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이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구원받을 사람을 목격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마차를 달려가서 잡으며 그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오늘의 이야기잖아요. 이야기의 시작과 끝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성령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 전체가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도 방식이 잘못된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내 생각을 남에게 전달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을, 내가 아는 것을 남들에게 주입시키기만 하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믿는 것이 우리가 가진 잘못된 전도 방식입니다. 전도의 첫 번째 스텝은 바로 성령님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고 내가 복음을 전할 사람은 이 자리에 누구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점지해 주신, 주님께서 이끌기를 원하는 그 영혼이다 하고 기도 응답을 받으셨을 때는 바로 가서 전도하는 것보다도 더 먼저 해야 하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와 그 사람의 관계가 영적으로 이어지고 나와 그 사람의 관계가 기도로 시작되는 것이 전도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가 남들을 전도하려고 할 때 왜 우리가 보기에도 저 사람이 하는 전도가 불편해 보이고, 왜 내가 하는데도 이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내가 느끼기에도 이 사람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왜냐하면 내가 믿는 것을 남에게 주입시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전에 해야 하는 것이 영적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내가 정말로 자연스럽게, 그리고 그 삶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 달라고 간구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인생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를 통해서 알아내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미국의 성도님께서 중국에서 오신 분이었어요. 그분은 그 아이를 낳으러 오신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거의 다 이제 낳으실 때가 돼가지고 아이를 낳으러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중국에서 아이를 낳으러 오시면서 남편분은 출산일에 맞춰서
거의 일주일 전에 오시기로 하셨고, 그리고 그분 혼자 우리 교회에 다니던 사촌분의 집에 와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라서 교회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분이랑 같이 교회를 다니시면서 점점 복음을 받아들이시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성경에 대해서 알아가시면서 자기도 그런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근데 아이를 낳을 때가 되니까 아이가 움직이지 않았고 결국에는 그 아이를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유산하게 되셨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영적으로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면은 이 사람의 인생을 형통하게 해야지 복음 받아들일까 말까 하는데, 도대체 이 사람한테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련을 주십니까?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하면서 솔직히 주님을 원망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방향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거의 다 왔는데, 복음 전하길 원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혼자서 그 병원에 있을 때 우리 교회에 있는 수많은 집사님들이 밤낮을 돌려서 서로 그 계획을 짜가지고 밤낮 그 곁을 지켰어요. 식사 시간에는 미역국을 갖다 주고, 식사 시간에 건강할 수 있는 음식들을 다 갖다 주고, 그 사람들이 마치 가족처럼 그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이 왔어요. 남편이 오고 감사하다 하고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복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안타깝게 끝났다. 하나님께서 조금만 도와주셨다면 그 사람 복음 받아들였을 텐데, 이런 생각했는데 1년이 지난 다음에 그분이 교회에 다시 오시더라고요. 아이를 다시 품으신 것도 있었지만 아이는 아직 낳을 때가 되진 않으셨고, 그때 자기가 정말로 힘들고 가족 한 명 없을 때 교회 분들이 자기를 그렇게 챙겨주던 게 기억이 나더래요. 그래서 미국으로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남편과 같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남편과 같이. 물론 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야기가 1년 후에 됐다고 해서 그 비극이 희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극이 좋은 이야기가 되는 것은 아니죠. 정말로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쩌면 복음 전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성령님의 이끄심과 주관하심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욕심, 내 힘, 내 의지로는 지금 당장 하고, 지금 하고, 내 의지로 하고, 내 생각으로 하고, 성경 교회에서 제시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전하면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 라고 여기실지 모르지만, 복음 전도는 사실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의 통로가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것이죠. 그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는 효율과 방법이 아니라 성령님의 이끄심이다 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행전을 이어서 읽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다짜고짜 사막에 가서 한 사람을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 그 자리에 가는 이야기, 이것이 무엇이 중요하겠는가? 이것이 무엇이 중요하냐면,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과 동등하게 귀중히 여기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방법과 노력을 벗어나서 사람의 계산을 넘어서서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영적인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길 원하신다면 영적으로 감동을 받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그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날 우리가 사용한 방법이
어쩌면 잘못될 수도 있고 잘못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께 의지하고만 있다면 그 상황은 성령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이요, 성령님께서 완성하실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 성령에 의지한 복음 전도로 주님의 명령을 따르시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이 중요하냐? 정말 놀라운 능력과 방법이 중요하냐? 나를 따라와라. 내가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너를 광야로 부르겠다. 주님 그렇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도전받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로 해도 될까요? 네. 네. 우리 네. 네, 우리 다 함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면서 우리 예배 마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네, 해주세요. 네, 우리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소서. 또 주님의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또 우리가 한 사람에 주목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도전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따라서 한 사람을 살리고 영적인 능력에 의존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복음 전도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방법과 교훈이 아님을 아버지께 고백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용기와 기도할 수 있는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께로 의존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의 능력만이 우리 삶 속에서 사람을 살려내고 복음을 전하는 진정한 원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만을 의존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영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원하오니 아버지께 기도할 때 우리가 복음 전하기 원하는 자들에게 아버지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힘을 불러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계획과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 것이요 한 사람을 위해서 불러내실 것임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아버지의 도전에 우리가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을 의존하여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우리 예본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